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양하세 우리 주 하나님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하나님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신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하나님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찬양하신 주님 오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 속에 임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정자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 놀라운 복이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주님을 영원 만나주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하나님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 목소리 높여 찬양 올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영원토록 이 연약한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대 팀과 우리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을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받으시고 이 시간 기뻐하는 귀한 주님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저희들 하루도 아버지 견디지 못함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정신과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만 오로지 주님을 믿는 귀한 믿음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저희들 아버지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국리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모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론 저희들 이 몸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저희들 목소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시온의 백성들을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한 피조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귀한 목사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 위에 주님 성령으로 부어 주옵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과 확신과 저희들 앞으로 나갈 길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온 교회에 우리 장년층들 있습니다. 육신은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주의 믿음을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코자 나오사니 큰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들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귀한 비전을 허락하여 싸우니 이 에머스트 지역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이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비록 2명밖에 지금 없지만 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날로 이 자리가 차고도 넘쳐서 정말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나가는 귀한 아이들로 아버지 성장시켜 주시고 부모님에게도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이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귀한 예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함께 또 인사하시고 또 반갑게 환영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다 그도다 아멘. 공동체 나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대부분의 광고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친교 전에 재직회의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셔서 3달 동안에 또 저희가 첫 번째 4월, 5월, 6월 또 저희의 사역들에 대해서 또 우리 재정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지금 여름 방학을 맞아 또 고국에 돌아가 있는 또 휴가 처지를 맞아서 또 여행 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런 휴가로 말미암아 이곳에 때 오셔서 방문하고 또 교제하셨던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정말 깜짝 저희가 소개를 잠시 드렸는데 예배 말미에 오늘 또 말씀을 나눴더니 내일 떠나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세혁 장로님과 우리 최영희 권사님, 다행입니다. 예, 한 분은 가셔서 이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오전에 바로 또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가셔서 또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거제도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013년에 한국에 갔다가 잠깐 그 거제 대교를 지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한국에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시고 또 잠시지만 귀한 교제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나누게 된 거 감사드리고 또 교제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또 함께 인사하실 수 있고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 김태모 집사님 소식을 또 나누게 되는데요. 벌써 뭐 오랜 기간 투병하고 계신데 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으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 또 옆에서 돌보고 계시는 김일순 집사님이 많이 힘드셨지만 그래도 힘을 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남편을 섬기시고 지금도 그렇게 계십니다. 지키고 계신데요. 오늘 저희가 예배 후에 또 신교 후에 저는 한 3시경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한 뭐 2시쯤 떠나면 3시쯤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잠시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태모 집사님 상태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좀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제 오래전부터 그러셨는데요. 점점 이제 몸이 좀 굳어져 가세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뭐 벌써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는 하셨지만 그래도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김희순 집사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시는 분들에게 연락하시고 또 마지막 또 인사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김태모 집사님과 추억이 있으시고 또 함께 위로하시고 김태모 집사님이 지금 귀가 안 들리세요. 안 들리시면 눈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사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는 대로 함께 하셔서 또 오늘이 아니라면 또 언제라도 여러분이 되시는 시간에 전화라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옆에서 지키고 계신 김희선 집사님이 많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칠만도 하신데 20년 동안의 투병 생활 동에도 여전히 강건하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말끝마다 좀 울먹이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 김희선 집사님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 상황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께서 다 함께 헤아려 주시고 또 가지 못하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목회자 컨퍼런스
또 잘 다녀왔고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유익한 시간 또 좋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저희 교회 가운데 또 귀한 사역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 주일에 저희 유원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어제까지도 일주일 내내 좀 약간 흑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희 교회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자랑을 하세요. 잠깐 말씀만 드리고 혹시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았다고 저보고 좋은 줄 알고 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좋았던 건지 근데 정말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또 제가 보스턴에 가서 또 만나 뵀거든요. 그랬더니 볼 때마다 이 시옷교회가 정말 너무 좋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 그분이 보셨던 것, 또 우리가 느꼈던 것들 통해 가지고 또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섬기고 예배하고 하루하루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고요. 또 그 공동체를 또 기억하고 사모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또 계셔서 또 저희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목사님이 정말 감사하고 너무 좋은 교회를 보고 경험할 수 있어서 자기는 큰 은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기도할 때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태호 집사님 그리고 또 옆에서 함께 돌보고 계시는 우리 김이순 집사님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도 우리가 다 말하지는 못하고 이름을 다 호명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힘겹게 나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중보하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 여러분 또 기도를 받기 원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 맨 앞자리로 오시면 또 제가 안수하며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2, 3분 동안 여러분 함께 중보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도 그 세계 곳곳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을 구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로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살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중보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아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또한 나이며 그들이 통하여 하나님 내가 만들어지고 나의 삶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족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체된 한 분 한 분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강건함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세워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손을 뻗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입을 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태모 집사님과 김효선 집사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수십 년 동안 정말 헌신하며 사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정말로 수고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열정과 그 정성과 그 마음을 주지 마시오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굳어져가는 육신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정말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뚫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무거운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헤아려 주시고 주님 만져 주옵소서. 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서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밀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보며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통하여 주인 되신 주님의 붙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만남과 헤어짐과 또 다시 시작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함께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가 내뻗고 내딛는 한 걸음을 통해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에머트 시온교회와 이곳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넉넉하여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여유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드린 손길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렸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소유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며 또한 소원을 담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기억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주신 대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일들이 꽃피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예물들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아름답게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곳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에머우스 시온교회를 통하여 각 성도의 삶을 통하여 각 가정을 통하여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이고요. 6절에서 우리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세세한 대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연기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완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일인데요. 저희 집엔 텔레비전이 없었고요.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근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나고요.
매일같이 혼났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혼났는지 지금 잘 기억이 또 가물가물합니다. 아마 부모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그 라디오에서 들었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노래냐면 인생은 미완성. 혹시 아세요?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아시면 한번 따라할래요? 이거 예배 시간에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타양인 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리 모두 나그넨 것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피우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네, 어릴 때 이 서정적인 멜로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 불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 잘 모르지만 이진관이라는 분인데 이 가사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타양에 살고 있다, 외국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다 타양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국을 떠나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원래 있던 곳을 떠나서 이곳에 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있던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의 원래 있던 본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곳에 잠시 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그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미완성된 삶이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노래 가사 중에 후렴에 그래도라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써가야 하고 그래도 불러야 하고 그래도 그려야 하고 그래도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살아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래도 그리고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10대 때의 요셉은요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6절 7절에 보면 요셉의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리고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바로 그 요셉이 처음에 말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곡식을 얻으러 온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 6절에 그때라고 하는 그때는 바로 요셉이 17살에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13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면 최소한 지금 요셉은 44살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형들과 떨어졌던 기간은 한 27년 최소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27년 만에 그 꿈에서 보았던 내용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 어릴 때 보았던 그 꿈이 내 앞에 펼쳐졌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44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때 보여주셨던 그 꿈은 하나님이 꿈꾸는 그 거대한 꿈의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림에 아주 꼭지, 구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꿈은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미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형들이 엎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그 꿈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데 그 작은 꿈이 한 부분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가, 그것이 성경적인 형통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페달을 밟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고요. 이제는 그 두 발 자전거의 페달을 열심히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만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막 복잡할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그 형 10명이 내 앞에 엎드려 있는데 저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굉장히 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요셉의 심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곁을 지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방식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펼쳐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자꾸 작게 보이고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까맣게 잊어먹고 있던 사실이 갑자기 눈앞에 떵 하고 기억되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했습니다. 2학년 2학기에 그때 가니까 9호학번 우리 신입생들이 2학년 2학기 수업을 같이 듣게 됐어요. 첫 수업에 그때는 출석을 불렀어요. 초창기니까 학기 시작할 때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특이한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의 first name이 인정이에요. 그런데 last name이 노씨예요. 인정노.
그래서 한국식으로 하면 노인정. 그게 무슨 뜻이죠? 시니어 센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노인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본능적으로 쳐다보면 안 되는데 쳐다본 거예요.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얼굴이에요. 보니까 이제 9호학번 새내기가 아니죠. 2학년 된 2학년 2학기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났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갑자기 누가 저를 오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불렀는지 누구를 불렀는지 모르는데 오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돌아봤죠.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오빠 나야 인정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순간 지금 생각해도 와이프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갑자기 딱 얼굴을 봤는데 오빠 나야 인정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한번 둘러봤어요. 혹시 나 말고 또 누가 서 있나. 저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난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잘못한 것 같고 이게 누구지? 하고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오빠 나야 송천교회 같이 다녔던.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송천교회라고 하는 순간에 제가 10년 동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유학 갔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옛날의 기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 25 됐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2013년에 한국에 가서 찍어온 송천교회 사진인데요. 지금 모습인데 제가 제 이제 어릴 때 다니던 고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송천교회라는 한 말을 딱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막 필름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내 앞에 있는 그 인정이가 그 인정인가 하는 거예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얼굴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제 동기랑 결혼해가지고 천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모님인데 이 방송을 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뭐냐면 어릴 때 봤던 얼굴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얘기를 안 했나요?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노인환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 노인환 목사님의 딸이 바로 노인정이 자매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자세히 봤더니 그때 그 사모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노인정은 서울에서 와가지고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예. 여러분 소나기라는 그 소설 아시죠? 서울의 그 병약한 그 소녀가 시골 왔는데 시골에 저는 시커매가지고 여기 바가지 머리하고 막 이렇게 왔을 때 너무 신기한 그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자매가 있었거든요.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괴롭혔던 생각이 나는데 여하튼 그 장면과 그 봤던 실제랑은 좀 너무 달랐고 사모님이 딱 성장해서 와 계시더라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살다 보면 지나고 난 기억들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요셉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가나안을 떠날 때 17살이었는데 형들은 이미 30대, 30, 40까지 됐을 것 같아요. 큰 형들은. 그런 정도 나이였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아마 보았을 것 같습니다. 30년이 지났더라도. 그러면서 갑자기 그 형들을 보니까 요셉의 마음이 막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엄한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대화를 주고받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애굽말을 하고 있고요.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주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형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근데 중요한 건 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옛날 일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인정이라는 자매를 알아보는 순간 옛날 송천교회에서 했던 저의 만행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괜히 괴롭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인정이를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커가지고 제 앞에 나타났는데 이걸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 순간에 고민을 했는데 지금 요셉은 반대인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형들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때 막 이제 그 옛날 이야기가 잊어먹었던 이야기가 다 생각납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더니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좀 이상하죠? 원래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게 하셨던 그 일이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깨달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래 구절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형들인 줄 알아보고 그때 꾸었던 꿈이 생각나고 진짜 생각난 건 뭐냐면 저 형들이 나에게 했던 악행이 생각난 거예요. 그 꿈들에 대해서 그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했던 악행이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 분통함을 갚아주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예전에 형들이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7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이 말이 생각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던 꿈 때문에 형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했던 사실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런 속마음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와, 나를 못 알아보네? 요셉의 생각이에요. 당신들이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조롱했잖아. 그리고 네가 왕이 되겠냐라고 했는데 와, 내가 진짜 애굽의 왕이 됐다 지금. 이제 너희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하고 아마 속으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한 건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그 요셉의 형들이 반응한 걸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는지 그 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종종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은 희미해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소망하는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들이 눈에 더 강렬하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던 그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있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말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말이 되면 말씀을 준비한다고 컴퓨터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가끔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뒤통수가 간질간질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아니 하루 종일 저러고 있느냐? 말은 안 하지만 말했다가는 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 못하지만 왠지 좀 찝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도 소중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이 또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섬겨야 할 일들이 있고 나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른 체하고 저 혼자 그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삶 속에 바쁜 시간을 보냈고 또 혈기가 있고 왕성할 때는 정말로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은 뭐냐면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나, 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열심히 한다고 살아왔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 번쯤은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셉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위기는 뭐냐면 요셉에게 힘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지금 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힘을 자기가 말 한마디로 저 형들을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큰 성공을 했을 때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높은 곳에 올랐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가장 위험한 곳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지만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정탐꾼, 스파이로 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형들은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인 줄도 모르고 하소연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가족사를 털어놓습니다. 형들이 털어놓은 가족사를 딱 보고 요셉이 더 분통이 터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저는 요셉이라면 이 말 들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없어졌습니다. 하나가 있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왜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종됐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저 같으면 그렇게 막 나를 봐, 나 여기 딱 막 소리칠 것 같아요. 없어지긴 어디 없어졌냐? 내가 이 앞에 있는데 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형들에게 너네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소연하거나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13절 말씀을 듣고 요셉이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중에 자기가 까먹고 있던 자기 동생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막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막내 아들. 요셉의 동생인데요. 엄마가 똑같은 두 형제가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 라헬이라는 어머니는 이 베냐민을 낳고 죽은 거예요. 출산할 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요셉에게는 혈육이라면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데 어찌 보면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냐민도 결국 나처럼 고통받고 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 동생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을 형들이 아버지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좀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을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9명은 남고 1명만 갔다 와라. 그런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와라. 어떻게 보면 이 요셉 앞에 있는 위기로 그 순간 10명의 형들을 그냥 단칼에다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민하던 차에 형들이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잊고 있던 자기 가족에 끌리는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이제 김태모 집사님이 집에 계시거든요. 응급실과 요양원을 다녀오셨는데 특별히 그곳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 근데 이상이 없진 않은데 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퇴원하시고 이제 집에 계세요. 여러분 아시지만 20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셨고 그 암 치료 과정에서 식도가 다 탔거든요. 그래서 귀와 이쪽 기관지가 이제 식사를 잘 못하시고 말씀을 못하시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작년에 저희가 창립기념 예배 때
기도문을 적어주셨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손은 움직이실 수 있어서요. 여러분 신교실에 보면 신교실에 기도문이 붙어 있습니다. 모르시는 모르지만 그게 A4 레더지로 2장인데요. 그걸 쓰시는데 하루가 꼬박 걸렸고 거의 이틀 동안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자 쓰시는데 그 2장을 채우는데 이틀이 걸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점점 몸이 굳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김태원 집사님의 남동생이 계시답니다. 그런데 서로 바쁜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서로 왕래가 없다 보면 무심해지고 그냥 남처럼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인데 또 남 같지 않게 오히려 또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하지 않고 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김희순 집사님이 아내 되시는 김희순 집사님이 그래도 서로 왕래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서로 한번 마주하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원래는 안 온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방문했다고 그래요. 그 가족들이 지난주에 방문해서 이제 딱 형님을 마주했는데 생각하기에는 그 아내 되시는 김민수 집사님이 굉장히 좀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쳐다도 안 보고 집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을 것인데요. 침대에 누워 있다 보니까 자기 앞에 나타난 그 동생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반가워 하시는 표정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살다 보면 때로는 그렇게 소원해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저에게도 남동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고 LA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저 남동생 가족과 남동생과는 그렇게 막 친밀하지는 않습니다. 남자들 형제들끼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아내를 보면 자매들끼리는 뭐 출근할 때 전화하고 퇴근할 때 전화하고 할 말도 없는데 전화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형제들끼리는 특별히 뭐 전화하고 뭐 안부를 묻어볼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살아있냐, 살아있다. 1년에 한두 번 그냥 그렇게 통화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냥 무심하고 그냥 이게 남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제가 생각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내 동생이 생각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착해요. 제 동생은 저보다 한 4살 터울인데 자라면서 제가 그렇게 말썽 부리고 괴롭혀도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얻어 맞으면서도 뭐 제가 때린다고 뭐 죽도록 때리진 않았지만 그냥 노는 게 그냥 그런 거잖아요. 괴롭히는 건데 한 번도 저한테 대든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착합니다. 착한데 착하기만 해요. 그렇다고 저에게 와서 뭐 형 뭐 어쨌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는데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이 동생한테도 좀 연락을 해봐야 되겠구나 가끔. 같이 늙어가고 있는 처지에 내가 너무 소원했던 것이 아닌가. 소원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소원이라는 게 한자로 보니까 그런 단어예요. 써 있나요? 지내는 사이가 두텁지 아니하고 거리가 있어서 그냥 서먹서먹하다라는 겁니다. 제 동생하고 그렇게 서먹서먹하거든요. 아마 우리 김태모 집사님도 동생네랑 서먹서먹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마지막이지만 한번 보고 그 관계를 회복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요셉에게 한 가지 소원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소원했거든요. 아버지도 찾지 않았고 자기 친동생이었는데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그 꿈이 뭘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야곱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은 나만의 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꿈이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의 꿈이기도 하고요. 나의 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꿈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원한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의 친척 중에 소원한 관계들이 있다면 혹시 한 명이라도 떠오르신다면 그분에게 한번 안부를 묻고 또 한번
그냥 살아있나라고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것도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런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잡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꿈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어요. 그 꿈은 뭐냐면 가족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꿈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 앞에 있는 요셉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7년의 풍년을 알았고 7년의 흉년을 알았고 지금 온 세상이 다 힘든데 애굽을 구원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런 영웅으로 칭송받는 그 애굽의 총리가 형 자신들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수까지는 아니어도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는 아주 극적인 순간들이 많습니다. 변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17절 말씀이 굉장히 짧은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3일이 요셉의 이야기에 큰 반전을 일으키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한 명 가서 동생 데려와라. 그리고 나머지 9명은 감옥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형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가위바위보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갈래? 누가 남을래? 한 명은 가야 되고 나머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면 요셉은 3일 동안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일 후에 요셉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저 3일의 쉼, 잠깐 삶에 멈추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수면,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잠깐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수면이 중요해요. 건강을 위해서. 쉬어야 돼요. 이거를 30분, 40분, 50분을 쉼 없이 듣는다는 건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잠깐 쉬면서 또 깨어나고 또 듣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잠깐 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쉬면서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만 몸이 리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삶이 계속 이어지고 계속 쌓이게 돼요. 피곤이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염증이 세포와 세포를 그 간격을 넘어가게 되면 더 큰 질병으로 뻗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쉬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하면서 쉬는 것처럼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쉼의 순간들이 여러분 필요하고요. 그 유익함을 위해서는 잠깐 멈춰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요셉은 혼자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순간 침묵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보면 약간 바뀝니다. 그 전에 했던 말과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이같이 하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19절 말씀에 나오지만 한 명만 남고 9명이 갔다 와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는 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자기 막내 동생 가족과 그 형들의 가족들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9명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먼저 살리고 하지만 한 명은 여기 남아 있어라 라고 말하는 식으로 이제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또 특별히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경의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을 칭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엘로힘이 있고 야훼가 있습니다. 엘로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첫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야훼라는 이름은 출애굽기에 가면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미디안 광야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름이 야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분명히 야훼라는 여호와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면 여호와가 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숙제입니다. 구약 시간 다시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던 여호와의 이름이 왜 창세기 2장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까라는 생각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그 창세기를 누가 썼느냐라는 것이죠. 예. 모세가 그 창세기를 같이 기록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알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요? 이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참된 지혜를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경외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너희들 앞에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포하십시오. 뭐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가끔 어떤 분들은 저기 에머트에 있는 작은 교회 다녀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물어봐요. 작은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좀 큰 교회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 온누리 교회 다닙니다. 막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제 LA에 있으면 저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막 그래요. 그런데 작은 교회 정말 소수의 가정들이면 이름 해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작은 교회 다녀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에머스트에 있는 시온교회를 다닙니다. 혹시 찔리는 분 계세요? 제가 좀 옛날에 그렇게 찔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분이 물어보면 저기 캘리포니아 어디 북쪽에 있는 어떤 교회 사역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선언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겠다고 형들에게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말에 갇혀 있게 되고요.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근처에 있는 노스햄튼에서 사역하셨던 존 에드워드 목사님이 아주 20살에 자신이 앞으로 살면서 해나가야 될 70가지의 결심을 쭉 결심문을 썼어요. 그런데 그 14번째 결심문이 뭐냐면 복수를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결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과 동시에 내 앞에 나에게 악행을 베풀었던 저 형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저 형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생각을 깨트려 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고요. 소설가였던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어 있는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여야만 한다. 근데 이 말을 본따 가지고 공부는 도끼다, 뭐는 도끼다라는 그런 책들이 여러 개 나왔어요. 도끼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끼라는 건 얼어붙어 있는 바다가 뭐냐? 우리의 고정되어 있는 생각, 우리의 생각하는 나만의 어떤 그 자아를 깨트리는 것, 바로 그 도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미완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요셉에게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힘을 요셉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형들의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니네들이 문제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어려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 형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은 내가 치러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책을 읽었던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K방 키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문제가 생기면 남을 탓하는 것이 가장 쉬우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안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있어야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디 갔지? 누굴 쳐다봤을까요? 제 와이프를 쳐다본 거예요. 어디 갔지? 했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분명히 어디 있는데 어디 있지? 혹시 저기 컨퍼런스 보스에 놓고 왔나? 막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제 와이프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침대에. 제가 그랬죠. 나는 가방에서 꺼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거기 있었지? 그랬더니 나는 분명히 또 봤다는 거예요. 그 침대에 있는 걸 봤고, 그래서 저는 나는 꺼낸 적이 없는데 누가 꺼내지?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희 집 침대에 이렇게 딱 놓여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저 보턴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리면 혹시 누구 때문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회개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또 때로는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숙제가 바로 나의 숙제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숙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나는 그걸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잘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목회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딱 보시고 여러분 갑자기 저 송 목사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저 송 목사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건 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다?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시험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문제로 여긴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바뀌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문제로 여긴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문제야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오해하고 있는 이 오해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공동체가 살 수 있고요. 요셉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노래했던 것처럼 인생은 미완성. 그래도 우리는 써가야 해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써가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그 꿈에 더하여 하나님의 꿈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꿈을 생각하시고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기회로 잡아 통과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들려진 말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생각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내 의견대로 나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각을 하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실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형들 앞에 선 요셉 복잡한 마음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편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꿈에 반응했던 형들의 악행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것에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돌봐야 할 자신의 또 다른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고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것을 보게 하셨는지 나에게 왜 그 현실과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 앞에 큰 시험이 왔으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선포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성령께서 함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기로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기로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같이 되기를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